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 밤에 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수요예배로 나아갑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그 정직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예배자로 받아주셔서 하늘의 은총과 땅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정성을 드리고 나아갈 때 성령이여 하늘 은총으로 가득 뜨겁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응하지오리라. 나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가 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 166번째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다짐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보니까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그런 맹세도 부질없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배신자가 되면 평생토록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아갈지라도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것도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예수님이 제자다.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여주라 하고 만약에 나서서 결국 예수만 죽고 자기만 살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정말 정직한 신실한 말 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거짓말인가 자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실현을 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우리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서는 자신들은 목자이신 주님이 고난당하셔도 결코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기인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는 아직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69절 70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대제사장의 관저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추워서 불을 쬐며 둘러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여종의 말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앞문까지 그리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일하는 이름 없는 여아이에게 지적을 당하는 베드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강하다고? 당당하다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맹세했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호혼장담했던 것입니다. 71절, 72절 말씀 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것이 두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 부인에는 맹세를 추가합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세를 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오늘 밤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을까요?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면, 자기 생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순환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손으로 얼굴을 치는데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잡혀 죽겠다는 생각이 먼저이기에 그 하찮은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73절에서 75절 말씀 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두 번째까지 부인하는 얘기들을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서는 세 번째 얘기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 나사렛과 함께 한 도당이도다. 네가 하는 말투, 네가 하는 사투리 그걸 들으니 틀림없다. 갈릴리 사람 맞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저주를 추가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합니다. 여기서 저주하며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 저주입니다. 자기 저주의 맹세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자기 저주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씁니다. 자기의 결백을 자기를 뭔가를 좀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게 틀리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목숨 걸겠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했던 맹세가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이든 어쩌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저주를 하면서 벗어납니다. 이러한 저주 맹세를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더 이상 추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추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 곧 닭이 울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릴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까지 닭이 울지 않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닭이 울 때에 똑같이 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닭은 가끔씩 날이 새지도 않았는데 우는 닭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닭들도 덩달아서 정신없이 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날이 새어갈 때의 시차는 좀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닭들도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신 바 되기 때문에 창조물들은 다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 때 성전세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잡으라. 거기에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새 길이 나올 것이다. 나왔습니다. 파도를 명하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자연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때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베드로가 부인하기까지 어쩌면 닭을 기다리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닭 울음소리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었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을 때에 닭이 곧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 울음소리들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는 것과 닭 울음소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몸을 돌이키시고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눈길이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베드로 너희 놈, 네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해놓고 장담하고서는 결국 네가 3번이나 나를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하느냐 질책의 눈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없는 연민의 눈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보라는 조롱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겁니다. 저는 한없는 연민의 눈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눈길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면 이 순간이라도 달려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기에 그저 문 밖에서 나가서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부인하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체질하듯이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청구했다는 거죠. 사탄이 누구에게 청구했을까요? 하나님께 청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시험해보라고 청구했던 것 같은 청구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사탄의 이 청구를 허락하십니까?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너를 놓지 않으면 너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의 청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는데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에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시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하여도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게 됩니까?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다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 한없는 연민과 궁일의 눈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134장 2절에 보면 그 사랑의 눈빛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빛 닿은 손을 나를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리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예수님의 그 한없는 연민과 동정과 최율의 눈길을 베드로는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맹세들조차 아침 안개처럼 사라버지는 그때 주님의 눈길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가 인간으로도 끝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나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지만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는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여기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을 맛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하셨을 때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와서 아침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식사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상태입니다. 자신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대답한다는 말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도의 자격이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난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띠띠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 주님은 나를 잘되게 하는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부모와 가족과 배와 구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을 얻을 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형편없는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무엇을 전하였을까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을 증거한 것일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했던 베드로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자기의 객기고 자기 용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허락하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네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주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것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율법의 흠으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여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는 이단 개수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같아졌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적인 사랑임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떠함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로 죽었습니까? 오래 참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 절망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주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면 우리는 다 끝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기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면서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구원이며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움받는 이유입니다. 이 말 외에 전한 말이 없는 자들이 자기의 죄를 알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은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영원한 용서와 사랑을 그 십자가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그 눈길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세상길로 갈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쳐다보고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전달하시며 그러면 안 돼 하고 제지하는 그 사랑의 동정의 눈길이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의 부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인가를,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며 오늘도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입습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묵묵히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형편없는 우리들을 아직도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내일도 모레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크신 역사가 수요 저녁 예배로 함께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우리 주한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